창세기 10장 1절 그리고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니다. 노아의 아들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32절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서 이런 족보가 만들어졌다 하면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2절에서 5절에는 야벳의 족보가, 6절로 20절은 함의 족보가, 그리고 21절에서 30일까지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세 아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하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축복의 내용이 9장 1절에 있는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고 못 낳고는 누구의 결정이 있지요? 하나님이 못 낳게 하면 못 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이런 족보를 가지게 됐는데 이 족보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가운데 이런 족보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번성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손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목축하다 보니까 장소를 이렇게 옮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들은 이제 흩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야벳은 어떻게 되느냐? 둘째 야벳의 후손들은 카스피해에서 스페인에 이르는 지중해 어느 쪽? 북쪽에 이렇게 퍼져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5절에 한번 보시면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어디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에 머물렀다고 하면 이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중해 북쪽에 그 바다 해변에 계속 이런 마을들이 생겨가면서 스페인까지 이르게 된 거지요. 요 야벳은 지금 유럽계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애굽을 중심으로 북부 팔레스틴 일부 지역과 애굽의 이 남동부 쪽 에티오피아 그리고 그 주변 그리고 애굽의 서편 북아프리카 지역 이 지역에 이 함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거기 그쪽으로 흩어져 살았단 말이요. 지금 대부분 흑인들은 함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지금의 이제 중동, 유프라티스강이 있는 그 지역에 셈 후손들이 있었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그들이 퍼져가게 되고, 또한 팔레스틴 동편 쪽 아랍 지역에 이 셈 후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그들이 이제 도처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번성해 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땅에 다 충만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면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셔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뭐요? 하나님 나라 건설인데 어디까지 가야 돼? 땅 끝. 근데 지구는 둥그니까 땅 끝은 시작한 대로 다시 돌아오면 그것이 땅 끝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온 지구가 전체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이렇게 흘러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다시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 삼고 나와 너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열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함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11장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러면 조상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그러면 이 한 언어와 말을 쓰는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요? 이제 하나님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까이 노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홍수로 다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노아 가족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아가 쓰던 말을 그 아들 딸들이 습득하여 쓰고 또 그 아들 딸들의 자녀들이 또 그 말을 배워가지고 쓰다 보니까 여전히 같은 말을 쓰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이 흩어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이러다 보면 사투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사투리가 생기긴 해도 기본적으로 말뜻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의사소통은 된다는 말이요. 그렇죠? 경상도 말투하고 전라도 말투하고 충청도 말투 그래도 이게 우리는 금방 알아듣는데 제주도 본말 들으면 알아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거제도에 누가 가서 사는데 그 동네 말을 참 알아듣기 어렵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투리가 이제 지역마다 흩어지면서 사투리가 생겼을 터인데 그래도 여전하게 그래도 통하는 그런 때였단 말이요. 그들이 2절 보면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 하는데 여러분 이제 노아의 방주가 제일 먼저 머문 곳이 어디요? 아라랏산이니까 아라랏산이 있는 곳 그곳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내려오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 지금 이 신할 평지 쪽으로 오게 되면 정확하게는 동남쪽이 되는 것입니다. 아라랏산이 있는 아르메니아는 북쪽에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남동쪽으로 내려와야 신할 평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옮긴다는 말은 뭐요? 히브리의 원뜻은 장막에 말뚝을 뽑다입니다. 옮기다가 장막에 말뚝을 뽑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활을 했어요? 천막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옮겨가면서 천막 생활을 했고 유목 생활을 한 거예요. 짐승을 쳐가면서 천막을 뜯었다 다시 세웠다면서 옮겼는데 신할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할 평지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광활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목축하기도 좋고 농사짓기도 좋은 지역이라는 말이요. 그러면 거기를 떠나가고 싶어요? 내내 거기 있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진흙들이 많은데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 진흙에 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태양에 쪼이게 되면 이게 단단한 건축물에 쓸 수 있는 그런 벽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벽돌을 이제 태양에만 이렇게 쪼이는 것이 아니라 불에 구웠더니 얼마나 더 단단한지 모른단 말이요. 그래서 벽돌을 쓰고 역청을 써가지고 건축하는 기술을 그들이 개발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자 그들 안에 여론이 이제 돌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어떤 여론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이제 성읍을 짓고 탑을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큰 성읍을 이렇게 벽돌로 지어낼 수 있고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 이렇게 한두 사람이 사는 거요. 그러니까 막 수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이렇게 성읍을 짓고 탑을 쌓는다 할 때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거요. 막 수개월, 수년 걸리는 거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목축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 일에 달려들어서 성읍과 탑을 쌓는다.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결집시켜가지고 성읍을 쌓는데 동원되고 탑을 쌓는데 동원된다. 근데 자기 목축도 하고 자기 농산일도 있는데 그걸 제껴놓고 와가지고 그 일에 전심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동원된다고 하면 이미 거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개월, 수년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그가 누구냐 하면 10장에 나오는 함의 손주 니므롯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 9절을 읽겠어요. 10장 8, 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전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는 무슨 용사고 용감한 사냥꾼이고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혹여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사냥꾼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가 나라를 세웠어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울 만큼 굉장한 그런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니므롯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읍을 이렇게 쌓게 되고 성읍을 쌓고 이렇게 탑을 결국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인간 사냥꾼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북한의 김정은은 어떻게 보세요? 인간 사냥꾼이요. 형을 독살했습니다. 고모부를 총으로 그냥 갈겨가지고 그냥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군 장성들, 그리고 그 군 장성과 연계되어 있는 부하들을 다들 총살해버렸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하여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고 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못할까요? 결코 그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냥 제거해버리는 일을 그냥 가차없이 한단 말이요. 그리고 기독인들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수용소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한단 말이요. 기독인들이 있으면 체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인데 체제 유지를 위하여 반체제 인사들을 죽이고 구금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과 북한과 가까이 하겠다는 어떤 시도를 하는 남한의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한때 남한의 인권 문제를 두고 굉장히 열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금 북한의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요. 기회주의자들인 거죠. 인권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했던 사람이지 정말로 인권을 위하여 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요. 그들은 인간 사냥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자기들의 어떤 사상 이념대로 원하는 나라를 세워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자기 사상, 자기 이념 가지고 자기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랑 또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과 중국도 체제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 사냥꾼님으로선 신할 땅에 여러 성읍을 건설하였습니다. 10절로 12절, 10장 10절로 12절을 보겠어요. 10장 10절로 12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갓과 갈레에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의 나라가 이렇게 이곳저곳 이곳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익히 아는 이런 유명한 이런 도시 성읍을 지금 누가 만들었다고요? 니무롯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수준의 나라가 아니라 제국 수준의 나라를 이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벽돌로 건축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쉬웠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당시 지었던 그런 탑들이 이미 발견이 됐는데 지금 20여 개가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떤 탑은 저변이 122m에 높이는 46.7m 그리고 7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높이는 46.7인데 층이 7층으로 되어 있고 이 한 층마다 별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 토성, 목성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높이가 46.7m면 요즘으로는 몇 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46.7m. 대개 요즘 이거 일반적으로 이게 아파트 높이가 얼마나 되나? 이쪽이 한쪽이? 3m. 오케이. 3m면 적어도 15m. 15m 조금 넘치는 거지. 근데 15m 정도, 아니, 15층. 그러니까 요즘에 15층 높이로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거예요? 수개월에 되는 거예요? 그것도 벽돌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로 만들다 보니까 바깥으로 이제 벽돌을 쌓고 그 안에다 이제 진흙을 치우고 그래도 이렇게 외벽이 이렇게 벽돌로만 올라가니까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벽이 있으면 계단을 어떻게 만드냐면 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단을 이렇게 지지대가 되도록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벽이 있으면 지지가 되도록 계단을 바깥에서 높이를 그렇게 쌓아온다니까요. 벽에다 붙여 만든 계단이 아니라 그냥 벽을 바라보면서 계단이 올라가도록 해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지요. 이 아래가 122m이라 높이 46.7m. 요즘 우리 아파트 하면 15층이면 15층이 제법 높잖아요. 그렇게 높은 탑을 쌓았단 말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안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눈에 이렇게 안 보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내 보고 계셨는데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1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멈추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 이름을 낸다고?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자, 이렇게 인간의 위대함을 과시하자고 이 탑을 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뭐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된다고? 인간의 위대함을 계속 드러내게 된단 말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자기 과신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기억해내야 돼요? 우주 만물을 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인간은 뭐요? 터럭과 같은 존재예요. 그 터럭 안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터럭 안에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간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심판이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호흡을 거두가시는 분이요. 호흡을 주시기도 하지만 호흡을 거두가실 수 있는 분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제법 오래 살 것처럼 늘 착각을 한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 딱 이렇게 부하고 쪘다가 해가 나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를 우상 삼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엄청난 큰 사이즈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터럭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터럭 같은 존재를 그냥 보배같이 여기며 자녀 삼아주시고 막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대로 하나님을 보이는 이런 인간으로 새롭게 피조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계속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 아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또 뭘 모르느냐? 인간이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문제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모르면 인간 죄성이라는 의미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요.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 하나님 없으면 결국 누구를 인정한다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알아서 행해야 돼. 그리고 나를 믿으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은 전혀 의지할 구석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결국 문제를 낳게 된단 말이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에 굉장히 유익을 했어요. 바위를 깨고 길을 내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유용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뭘로 변했어요? 폭탄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무수한 생명을 살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심취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얼마나들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쟁이 났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겨보니까 어때요? 정보정치, 독재정치, 그리고 모든 경제의 부는 공산당 일부에게 다 귀속돼 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여러분, 중국 얼마나 가난한 줄 아세요? 있는 사람은 말도 못하게 부자지만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몇만 원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한 달을. 근데 인간은 어떤 그런 같이 생산해 가지고 똑같이 분배한다고 그런 말에 현혹이 돼 가지고 결국 무수한 사람들의 생명을 버리면서 그런 체제를 만드는데, 만들고 보니까 완전히 왜곡돼 가지고 극히 일부만이 누리는 이런 세계가 된단 말이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 운이 하면 또 잘 사느냐? 우리가 지금 자본, 민주, 그리고 법을 우선하는 이런 나라를 살고 있는데, 이것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 또는 집단 이기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법이 아주 그냥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무엇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무슨 일을 도모하고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모시고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어떻게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했지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모시는 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모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말씀이 흥화하여 진짜 제자가 된 예수로 삶을 사는 먼저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시를 엄청나게 잘 써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시를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시감, 이런 시어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 시집만 보면 막 탐복이 나는데 실제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하고는 정딴판이요. 그런 사람 흔하다니까. 우리 형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형도 그냥 시를 쓰고 평론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알아주는 전라남북도 지역에서는 인정받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요. 근데 형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늘 술 자시고 교회에서는 집사까지 받았는데 완전 잡사가 돼가지고 술만 자시면 그래도 동생이 생각나는지 한 번씩 전화를 주세요. 근데 굉장히 문학적인 조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까지 하면서 평론이 인정받고 있는데 근데 실생활을 보면 그렇게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들 그러면 안 된다고 또 한참 저에게 설교를 하고 갔는데 똑바로 가르치라고 막 그럽시다. 알았다고. 약간 똑바로 가르치셔야 된다고. 그분은 교회 안에서 교회 와가지고 혼나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혼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혼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대로 좀 혼을 내시라고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다 그냥 믿음이 그러고 그런데 말이요. 목사님까지 그냥 좋은 소리만 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그리고 막 나를 보고 얼마나 혼내는지. 그냥 막 1시간 내내 혼났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주변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실제가 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 들으면 기도 말을 얼마나 훌륭하게 막 나열을 하는지 몰라. 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잘하지. 그런데 기도 끝나고 돌아다니는 보면 또 아니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열심히 하고 또 내려와가지고는 또 엉뚱하게 살면 아이고 설교는 그러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모여서 남 흉이나 잔뜩 보면 그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요? 안 모인 거요? 주님이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 놓고 이제 막 자기 주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 우리도 이따시로 여전히 왜곡돼 가지고 그냥 이름만 불렀지 그냥 나로 살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하여간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죄 짓는 일을 일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정확히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와 너, 우리 교회,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그리고 중국, 그리고 열국을 다스려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면, 자, 9장 28절 보겠습니다. 9장 28절. 홍수의 노아가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 11장으로 와가지고 10절에서 26절 사이를 보면, 먼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그 다음에 12절, 아르박삭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족보 10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대개 자녀들을 30대에 낳아요. 30대에 낳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26절까지, 26절 보면 거기에 이름이 누구누구 이름이 나와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렇게 가지고 이 나이를 쫙 더하게 되면 292년 정도 되지요. 292년. 제 계산으로는 292년인데,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해가지고 이걸 다 더했더니 292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9장 28절 가면 홍수의 노아가 몇 년을 살았다고? 350년을 살았으면 아브라함 이후까지도 살았죠, 노아가? 근데 노아는 아브라함을 모를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으니까,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 자기 후손이긴 하지만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노아가 본 세상은 어떨까요?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소망이 있어 보였어요? 없어 보였어요? 없어 보였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며 무슨 일을 했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시켰을 것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노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시켰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먼저 일을 시도하는 자기 본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뭔가를 도모케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보면서 점점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이런 세상의 흐름을 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데라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장사했다고? 조그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사고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여간 세상이 다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노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기도를 시켰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와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큰 민족을 이루시기를 이 노아가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리는 그런 큰 민족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물론 하늘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겠지요. 근데 지상에서도 누군가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면 누구의 기도를 들었을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위해서 노아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은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땅끝. 하여간 마지막 한 사람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는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는 유가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구를 완벽하게 지배하세요.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지배하세요. 이 땅을 완벽하게 다스리세요. 북한을 완벽하게 주장하세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열국을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기도할 때 현상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없었어요? 전혀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니까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일을 독모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 주변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니 내 기도가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바를 알게 하시는 줄 압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왜 그 기도를 그렇게 내 안에 자꾸 담아주시면서 기도케 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나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기도케 하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두고 하나님이 많은 신앙인물들을 세우셔서 모든 분야에 다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일을 행하는 가운데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영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직접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북한도 변하고 중국도 변하고 누구를 보니까 지하의 성도님들을 보니까 북한 반드시 변화해야 됩니다. 중국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지하의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그 동네도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더 돕는 기도를 하면서 하여간 일단은 동북아에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 성취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기도하면서 계속 비전 삼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